중동 지역의 구전 문학 설화집인 천일야화 중에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알리바바라는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우연히 산중에서 40인의 도둑이 보물을 감추어 놓은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굴에서 보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자 이 40인의 도둑들은 알리바바에게 복수하러 옵니다. 그때 현명한 시녀의 지혜와 용기를 통해 위기를 무사히 넘어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인 도둑 이야기 중에 다만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과 함께 관련된 동화적 요소가 섞여 있는 점이 이색적인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 안에 동굴이 나오는데 동굴 안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 동굴을 막고 있는 돌문은 오직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외쳐야지만 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참된 주문을 외쳐야지만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서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를 받겠다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감을 드러냈고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을 피해서 갈릴리를 떠나 이방인 지역인 두로에 가십니다. 하지만 이방인 지역에서도 예수님은 많이 알려져 있었고 예수님은 자신을 숨기려고 하셨으나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한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에게 귀신이 들렸는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 우리 마가복음 7장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개 취급을 하고 계십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 취급을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을 굉장히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도 똑같이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냉담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은 온유하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27절 말씀,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개라는 표현이 번역상 강하게 표현되었다. 사실은 이 개라는 표현이 그렇게 안 좋은 표현이 아니다. 이런 해석도 있고, 또는 여자의 숨은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이다 라는 이런 해석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해석이 정확히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여자의 태도입니다. 보통 모욕적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실망해서 돌아가든지 혹은 오히려 화를 내며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말을 하냐 말하며 자존심 상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나는 상 아래의 개들도 자기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정말 놀라운 대답입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개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달라고 합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었습니다. 지극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개 취급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만약 이 여자가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딸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개처럼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29절 말씀에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심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돌아가 보니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자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자의 말에 은혜를 향한 겸손함과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똑똑해야 하고 강해야 하고 약삭빨라야 합니다. 세상은 정글과 같고 세상의 방식은 양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이 말은 곧 강한 자가 좋은 것을 차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공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연약함에 절망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죄의 시작은 선악과였습니다. 선악과로 유혹할 때 뱀이 했던 말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그 자만심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로보니게 여자가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거절의 말과 냉담한 태도에도 상관없이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본심이 거절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은혜를 받는 그런 회심하는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은혜를 받고 회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더 모욕적인 말을 할지라도 여자는 겸손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가 바로 예수님의 은혜를 자신에게로 끌어오는 힘이 됩니다. 겸손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겸손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냉담하게 대하듯이 우리에게 냉담하게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고 온유하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차갑게 대한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고 내 자존심이 수치를 당할 때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겸손했습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누가 부스러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겸손함이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문을 열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의 삶에 은혜의 문을 여는 열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잠든 영혼을 깨우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십니다. 갈릴리 호수에 오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떠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상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집어넣고 손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곧 풀리니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시니 그의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리고 그의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에바다라는 뜻은 열리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의 귀가 열리고 그의 혀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내용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건강하지만 영적으로 어둡고 둔감한 상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영혼은 잠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 영혼을 향해서 명령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시편 103편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말씀합니다. 시편 42편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아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시편 57편에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듯 내 영혼에게 명령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왜 내 영혼에게 명령을 합니까? 고대에서는 영혼과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람 안에 영혼이 있지만 다른 존재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둔감하여졌을 때 그것을 재빨리 알아챕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영혼을 깨우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귀 멀고 벙어리 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다, 열려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에게도 필요한 외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옵니다. 하지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지만 혀가 굳어버린 것처럼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귀나 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기자들처럼 때때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명령해야 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잠든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라고 외쳐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말랐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온전히 보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자신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조명해 주셔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참석하지만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기도가 막힌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우리의 잠든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외침처럼, 이런 명령처럼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해 외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은혜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내 영혼에게 명령함으로 내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